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내게 흠이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그의 믿음의 옷을 입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앞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성품을 입었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25절부터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인 관계 속에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바울의 교훈입니다. 성도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며 거짓을 버리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동시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문맥상 거짓을 버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시적인 게 아니라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원문에 계속적 능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살펴보면 아담이 사단의 간교한 미혹에 넘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6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분을 내어도라고 그랬지만 원어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나지 않도록 하라. 분을 낼 수는 있으나 급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전도서에서 나오죠. 만일 분노가 잠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이 이웃과 형제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화목 관계까지 유지할 수 없는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을 다스려야 하고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분노의 감정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참소자인 디아블로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사단이 참소할 기회를 찾을 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을 때, 이 바로 분의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이라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고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신 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지체를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청지기의 삶으로 당연하고 감당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특별히 일하기 싫은 자에게는 먹지도 말라고 바울이 경고한 적도 있죠. 성도들이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동시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부모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 자녀처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갖게 하는 것.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버려야 할 6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독한 독서를 버리고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없애고 겉으로 드러나는 분냄과 적대감을 다루고, 또한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와 욕설과 조롱하는 것, 온갖 나쁜 감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당장 그렇게 6가지를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이, 하나님에게 우리 은혜를 받은 것 같이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분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즉각 할 수 있는 성령의 민감으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할 수 없을 성령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금 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안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